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원래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는데 날이니만큼 사실 오늘 말씀은 저 자신에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이 길을 걸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행이 시작됐는데 이 동행은 어떻게 보면 연합의 그림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행이 참으로 쉽지 않은 동행이었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만 이들은 어리석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은 땅의 사람들일 뿐 아니라 탐심과 욕심과 교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태로움, 어려움, 헤어질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동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것을 받고 내려오는 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름 붙여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고 분개하셨고, 그걸 보고 모세도 같이 분노하여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냥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큰 위기 앞에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엎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갔어요.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것이 극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안 맞는 사람,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중요한 건 회복 능력이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사이가 계속 좋지만
저한테 좀 오래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 계속 가다 보면 중간에 막 서운함도 생기고 불편함도 생기고 상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이 말씀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 보내줄게. 약속은 내가 지킬게. 하지만 나 말고 내가 사자를 보내줄 테니 너희들끼리 가.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어떤 단호한 의지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단호한 의지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서운하시고 섭섭하시고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뜻, 의도, 그리고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분의 뜻에 열심히 순종하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많이 한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감정을 혹시 못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서운함을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감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감정적이고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감정의 차이가 있는데 동물도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분노도 하고 두려움도 느껴요. 그런데 동물의 감정은 단순하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1차원적이에요. 본능적이고.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예를 들면 분노라고 하는 거 안에도 분개가 있고 원망이 있고 회한이 있고 실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이 분노라는 감정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감정의 스펙트럼들이 존재를 해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인간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아주 단순하게만 감정을 느끼지만 인간은 복합 감정이라는 걸 느껴요. 그건 뭐냐면 너무 기쁜데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지금 웃고 있으면서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감정을 왔다 갔다 해요. 현재 막 행복한데 과거의 염려나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미래를 염려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놀라운 복합 감정이라 그래요. 이런 복합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때가 어떤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는데 한 코미디언이 맛있는 음식, 좀 몸집이 있는 코미디언이 굉장히 앞에 맛있는 갈비를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인터뷰를 해요. 왜 우세요? 방금까지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우시면서 왜냐하면요, 갈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먹으면서 더 먹고 싶은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 갈비를 뜯고 있으면서 없어질 것을 염려하고, 임채영 목사님 취임해서 기쁜데 딴 데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골치 아프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 기쁨과 염려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공존하는 복합 감정이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인간은 자기 마음을, 감정을 분석한다는 게 또 탁월해요. 그 어떠한 개도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내가 왜 슬플까? 내가 왜 지금 힘들까? 이런 거 안 해요. 인간만 자기 감정을 들여다봐요. 왜 외롭지? 왜 슬프지? 왜 두렵지? 왜 불안하지? 이러한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누군가가 공감해 줄 때 그 감정이 해소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감정을 들어주는 것, 특별히 내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내가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고, 지금 미국 분들도 엄청 외롭대요. 다들 나이스하게 인사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을 진짜 보여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한테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마음을 누군가한테 끄집어 보내줄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라고 감정을 읽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요. 하나님 두려워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하나님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화가 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들으시고 읽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감정에 대해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요. 근데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람은 뭘 들여다보냐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하여서 그 하나님의 감정과 함께 춤을 추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두려운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군요 하고 평안한 것. 하나님이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가 갖는 영적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계시구나, 비통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읽어드렸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확 거리감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서운함이 느껴지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백성이 33장 4절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너희들끼리 가. 나 안 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대요.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뜻이 어떤 말의 뜻이기도 되냐면 이 불행한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함께 안 가겠다라는 그 말에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행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네요.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 우리도 계속 눈치 봐야 되니까 우선 가나안까지는 따로 가시죠.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슬퍼했대요. 불행해했대요. 하나님의 탄식에 이들이 동참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저희 불행해요. 슬픔이에요. 상실이에요. 라고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성도들이 웃을 때 배 아파서 나는 울고 성도들이 울을 때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하고 속으로 웃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웃고 우는 공감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함께 슬퍼하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모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그게 불행하니? 나랑 같이 안 가는 게 불행하니?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를 요구할 텐데 그거 할 수 있겠니? 장신구를 떼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장신구를 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장신구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장신구 중에도 가장 값비싸고 빛났던 장신구가 금 귀걸이였어요. 근데 그들이 금 귀걸이를 다 모아다가 그걸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장신구를 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빛나게 해주는 것. 심지어 이 금 귀걸이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애국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은혜로 준 거예요. 거저 준 거예요. 근데 이 금 귀걸이는 나를 빛나게 하는 거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빛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떼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한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요, 정말 빵빵해요. 우리 교회 이 건물 보세요. 이 건물에 쓰여진 에너지를 보세요. 이 시설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보여진 어떤 겉모습이나 시설이나 외향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장신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좋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장신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의 예전에 유명했는데요. 국회의원의 어떤 명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누구누구 장로, 성경 백독, 10년 새벽 기도 뭐 이런 게 있어요. 플랜카드에. 그럼 그게 뭔 거예요? 자기의 영성 훈련이, 자기의 영성이 뭐가 된 거예요? 장신구가 된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죠. 그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장신구가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요, 다른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와 완전 달라요. 이렇게 목사님을 막 자랑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의 또 장신구가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의 추종자가 되기 시작해요. 직분이 장신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직분이 장신구가 되면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신구를 떼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장신구가 되면 그 장신구는 우리의 우상으로, 나를 빛나게 하는 것으로, 금송아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신구를 떼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의 어떠한 시설이 아니라 내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도 저를 추종하셔서는 안 돼요. 함께 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장신구를 떼라. 너의 자랑거리를 떼라. 네 본질이 바뀌는 것에만 집중하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만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장신구를 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더라가 아니라 모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각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그들이 예배하며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에요. 굽혀 절하다. 그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안 이들이 같이 엎드려져 있었던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중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으로 엎어져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세와 대화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어디에서? 장막에서. 회막과 장막이라는 곳에서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관계만큼 아름다운 관계가 없어요. 함께 계속 기도하지만 어디에서? 회막에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각기 장막에서, 자기의 집에서, 또 자기의 일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예배자로서 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하던 일을 한 거예요. 늘 하던 일. 특별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를 드려서 특별하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해결했냐면 그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로 문제를 푼 거예요. 일상적으로 묵상하고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일을 그냥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놀라운 건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거나 특별 금식을 했다거나 특별히 어떤 사람을 뭐 만났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보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늘 하던 대로 묵상 중에, 늘 하던 대로 주일 예배 중에, 늘 하던 대로 수요 예배 중에, 늘 하던 대로 목장 예배 중에 그가 늘 항상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일을 행함으로, 그의 일상을 그냥 행함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상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상으로 특별한 일을 이겨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를 구약에서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한테밖에 한 말이야. 모세한테밖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모세와 노아에게밖에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것에 취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기도한 거냐면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주님, 이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이름으로 알아주시고
이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너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삼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올린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만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분은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들도 사랑해 주시기를, 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그 기도대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그 특권을 이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니요 주님 거 삼으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네. 주님은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한번 믿고 맡겨주세요, 이 말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100% 실패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가셔야 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님이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이 구별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떤 표정을 보여달라 그래요?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많이 봤던 사람이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떨기나무에서도 그렇고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장막과 회막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가 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사실 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의 진정한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과 자기의 야망에 있지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미숙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더라도 그들의 본심이, 그들의 궁극적 욕망이, 그들의 바램이, 궁극적 욕망이, 최상위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성경에서만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희가 경험하고 누리고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원했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를 달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지나가게 해주고 싶은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 그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네가 무섭고 두렵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을, 그 이름의 영광을 네 앞에 나타나겠다. 그걸 지나가게 하겠다.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어떤 초월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된 성품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선포할 거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한 것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과 그 반석,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아무런 곳에 서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서야 돼요? 주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 위에 서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볼 수가 없대요.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등 보는 것으로 만족해, 등이라도 보는 게 어디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얼굴과 등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건, 지금은 너희가 내 등밖에, 나의 어떤 부분밖에 못 보지만 언젠가는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될 거다. 언젠가는 네가 내 정면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언약과 어떠한 암시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고린도서 말씀에 보시면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이 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내가 너에게 나의 정면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건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저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 반석 위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반석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대요?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모세가 아니라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비추실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마음 편안하게 먹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의 얼굴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도록, 은혜와 긍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비춰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교회를 봤더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 곳에서만 뭐가 비춰져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